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정에 대하여 예정,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혁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진리고 또한 완전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창세전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우리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가늠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된다 했습니다. 이 창세전이라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을 씨를 뿌렸다.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뿌려진 그 밭에 싹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뿌리기 전,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의 상태를 창세전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 그 상태를 창세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 모든 모습은 곧 창세 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창세 전에 존재하는 나인가 아니면 창세 후의 모습의 나인가가 가늠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곧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뿌리신 것에 대한 싹이 나고 있는가, 또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자, 곧 구원 받은 자, 또한 영생에 이른 자, 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여기 이 주어는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 그러므로 이 말씀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만이 이 말씀의 주인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주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안으로 이끄시는 그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그 일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먼저 해 놓으실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선행되어져야 나라는 나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옷을 입게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그러한 모습을 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격될 수가 없는 우리 자신들, 우리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행해 놓으실 그 일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택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불러내심, 에클레시아,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 이러한 것들을,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물들, 어떠한 물체, 어떠한 피조물, 이러한 것을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거다. 이것이 예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우리 인생이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바울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선행적인 일이라는 얘기, 먼저 이루어놓으실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택하사랍니다. 이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실 그 일의 의미는 우리를 흠없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그 일을 먼저 이루어 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 너 죄 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켜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적인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그것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 평생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예수가 대신 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질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짐을 지고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너희는 내가 이미 짐을 졌으니 너희는 내게로 와 라고 말씀해 주신, 이것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진정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그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는데 그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창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정해 놓았다, 이걸 완성해 놓았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또다시 4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먼저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나의 존재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행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먼저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 그가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셔야 될 그것,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나를 예정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 그 안에 이루어 놓으실 그것을 예정하여 나를 그 안으로 불러주셨다. 에클레시아, 나를 교회되게 해주셨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 이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을 나는 지켜나가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기쁘신 뜻, 그것을 선행해 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그 은혜를 입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나는 나로 그냥 남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그 예수 안으로 이끌림 바 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이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나라는 나가 이렇게 병든 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가고 있다 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라는 존재, 이 육신을 입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가 병든 자라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또 걷지 못하는 사람, 각색 병든 자들의 모습이 총망라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 예수 앞에 와서 그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 실행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던 자가 그 예수를 통해서 뜨임을 받게 되어지고 귀가 안 들리는 자가 그 예수를 통해서 열려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걷지 못하던 자가 그 예수를 통해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의 각색 병든 자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치료함 받게 되었습니다. 곧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 뿌려진 말씀으로 인하여 내 병든 몸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움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병든 자였었는데, 나는 온전치 못한 자였었는데, 나는 죄악 속에 있는 자였었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됨을 입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것을 알게 됐다. 그 씨뿌림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났다라는 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 율법으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진리로 보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정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택함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또 누구는 버림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조물, 이렇게 사람들의 선택 논리의 예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런 예정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정말 어떠한 모습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나라는 나, 또 너라는 너, 그 예정 논리를 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뺏어서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감히 피조물이 어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그 모습인데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이 피조물 그 상대를 향해서 예정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실 그 일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예정한 것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의 나태함으로 갈 수도 있고 오만함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또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족속들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방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던 그 모습처럼 또 지금 현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다 바라본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게 되어지는 그 상대를 향해서 저들은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그 말하고 있는 그 자신이 뭐다?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짐승이야. 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짓거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우리는 하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다 그렇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그 율법도 뭡니까? 그것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율법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고 복음은 옳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해주셨다니까요. 그 한 말씀이 어떠한 자에게는 복음으로, 어떠한 자에게는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향해서 치유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 손을 얹었더니 그냥 그 질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씀 속에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말씀도 내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보지도 못한 자가 어찌 그 하나님을 내게 은혜 주셨다고 찬송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다. 이름이 됐다.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라고 내놓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교회 와서 그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좋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그건 소리예요.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의 은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 거저주시는 바를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 내게 이룬 바가 되어졌을 때에, 내게 완성으로 성취되어졌을 때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영광이 뭡니까? 독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것 주셨어요 라고 내놓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이것 주셨지요? 이것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영광이라고요.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그에게 그 예수님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걷지 못하던 그가 걷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그건 율법이라고요. 걷지 못하던 자가 뻘떡 일어나서 걷고 있는 그 모습은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걷지 못하던 자가 뻘떡 일어나서 걷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해 주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또다시 예수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죽으신 것, 그게 영광입니까?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참 엄한 소리 한다 하겠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그것을 왜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예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아래서 이거 받으세요, 이것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나의 좋은 모습만 자꾸 내놓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짐승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흠없고 점없는 짐승 가지고 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었고 그게 순종하는 그 길인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에겐 그게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을 좋은 짐승 끌고 오는 그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그 짐승 끌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그 짐승 끌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 대신 뭐 들고 와요? 돈 들고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그 짐승이 돈으로 변화된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 번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드리고 있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알아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겁니다. 계속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이끌어주시는 것, 이것이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그 은혜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예? 그 은혜와 내가 하나 된 상태를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게 영광이라고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진짜 우리들은 이러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7절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 놓으신 그 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가 어떻게 되지요? 그 피를 흘리고 나서 그 예수는 죽으십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는 그 피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그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알고 우리 그 피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더욱더 경고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예배, 그 번제를 드렸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요. 근데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피를 완전하게 다 쏟아버리십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생명, 이 땅에 있는 나, 이러한 그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나, 이러한 나의 그 모든 것을 부정시키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고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피가 다 쏟아짐으로 인하여 속량되었다. 그건 뭐예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속량되었다. 그 예수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속량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속량되어지는 겁니까? 예? 나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는 내 피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각가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예수가 길이라면 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하나도 어김없이 오차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 너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왜 내 죽음은 없애버리십니까? 왜 나의 죽음은 안 가시려고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그 찰나, 이것이 복음으로 내게 와지게 되었다면, 이것이 나에게 진리로 와지게 되었다면, 이것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생명도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이제 없는 겁니다. 바로 나의 존재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육신도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죄가 사라집니까? 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게 내 육신입니다. 내 눈이 보암직한 건 또 갖고 싶어 하는 게 납니다. 정말 내가 힘들면 안고 싶은 게 나고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게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제 나라는 존재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끄신다.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택하사. 이게 예정했다. 이것을 이루신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속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이렇게 육신의 모습을 하고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활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죄는 늘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컬고 있는 그 죄. 그 죄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늘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어디서 보면은 자신은 죄를 안 짓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떠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의 관점을 가만히 보니까 그 육신적인 그러한 죄를 일컬고 있더라고요. 그 육신적인 죄를 일컬고 있으면서 자신은 절대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말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 세상적인 죄를 일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잣대로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양심적인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좋다 할 수밖에 없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쁘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 십계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만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합니다. 눈 돌릴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또한 어떠한 가게 가서 어떠한 물건도 사면 안 돼요. 왜요? 물건을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것이 더 좋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 나라는 육신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 말씀 십계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그는 십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모습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또 나는 죄를 안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이 육신, 보이는 이 육신, 시한부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그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로 이끄시려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벗은 그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 안에서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루신다, 이걸 완성한다, 이걸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걸 너에게 옷을 입히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옷,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옷을 내게 입혀 놓으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진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이 육신 덩어리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향해서 일하신 그 일로 볼 때는 이제는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피 흘리면, 피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가 쏟을 그 피를 대신 다 쏟으신 겁니다. 그 쏟으시고 이제 너 그 죄 이제 없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그 죄, 하나님 것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었던 그 죄,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 그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넣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원 세계로 이끌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걸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예요. 이게 아들입니다. 진정 아들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 육신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 나를 영원으로 이끄신 그 영원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데 그러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먹은 양식이 이 말씀의 내용과는 정반대적인 말씀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받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어? 맞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나를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이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시는 것이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 그걸 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아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그 길을 가신 그 예수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어찌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이 뜻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 이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걸 예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나라는 존재를 그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완성해 놓으시는 겁니다. 완성해 놓으시고 그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비밀을 알아들으셨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받으셨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너는 짐승을 끌고 오는 나인가? 아니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은혜를 풍족히 받고 있는 나인가?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나인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기뻐하심은 아들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들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그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시는 그 일,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걸 예정해 놓았다.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넘겨주는 그 일을 예정해 놓았다. 나를 예정했다가 아니라, 너를 유기했다가 아니라, 너는 선택받고 너는 버림받아서 이걸 예정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하나님의 은혜를 예정해 놓았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나는 원한다. 그것을 내가 예정해 놨어. 그것을 내가 준비해 놨어. 그것을 내가 완성해 놓았어. 이제 너희의 꽃이야. 너희 구해. 너희 찾아. 너희 두드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거 아닙니까?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멀리하고 뿌리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십니까?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내 것을 아무리 그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의 뜻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통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게.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다면 이게 어찌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존재, 일치, 같은 것, 이걸 통일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된다. 복이 있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그의 짐을, 그의 수고를 대신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절대적으로 천국이 예수가 그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애통하는 자, 무엇을 애통하는 자이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의 그 애통을 함께 애통하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내가 세상에서 엉돌림 당하고 또 가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마음이 피폐해진 그 상태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내가 너무나 이 세상 속에서 힘든 그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내 멋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겠느냐는 겁니다. 그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기뻐하신 그 뜻, 그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이뤄놓으신 그 은혜, 그 예수가 피를 흘려,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려두신 그 은혜가 내 안으로 임한 것, 그가 그 땅이 되는 겁니다. 그가 그 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냐는 거예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은혜가 임한 그 땅. 세상적인 그러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진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되어졌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는 존재가 그 땅에 되어진 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 일을 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고, 또 어느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자도 있겠고, 또 어느 사람은 뭐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뭐 1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질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에 이를 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바로 이 말씀 앞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였구나.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 은혜 앞에 애통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정말 그 은혜 달라고 울부짖는 내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그 뜻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발버둥치는 나입니까? 진정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구속에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